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체험하는 그런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데 읽어가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좀 충격을 받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전반적으로 아주 순조롭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24절에서부터 26절 요 세 절이 문제가 되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을 읽어가고 있는데, 어제 본문까지는 모세는 자기는 안 된다고,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막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붙드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 말 안 들을 거예요, 내 말 안 믿을 거예요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입을 막으시고, 나는 입이 무거워서 말 잘 못해요 하는 것도 아론 대신 세워주시고 하시면서 결국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요, 18절에서 31절 중에서 24절에서 26절을 빼고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야기가 아무 문제 없이 부드럽게 흘러가요. 오히려 24절에서부터 26절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24절에서부터 26절을 굳이 그것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문맥에다 끼워 넣어 놓았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게 성경의 특이한 어법인데 눈에 딱 띄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다른 부분을 읽어가시면서도 이런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야기 흐름이 이게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굳이 있다 싶으면 사실은 그게 포인트예요. 그 문제에 주목하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해하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쭉 읽어가시면서 24절에서부터 26절은
주의를 하셔야만 됩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24절에서부터 26절 제외한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모든 문제가 아주 물 흐르듯이 잘 해결되고 있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드로 양떼를 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가게 하소서. 양떼는 누가 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장인이 걱정할 수도 있고 자기 딸이 위험해지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그 장인의 집을 떠나는데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만 해도 도망 나오듯이 나오면서 거기서 내 재산을 뺏어가니 안 뺏어가니 싸우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드로를 떠날 때에는 아무 문제도 안 생깁니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긴 한데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애굽으로 가도 너희 목숨을 노리고 있던 사람들 이미 세월이 지나서 다 죽었다. 너를 위협적으로 여길 만한 자가 아무도 없다. 거기 가서도 너는 안전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지금 떠나는 데에서도 문제가 없고 도착할 곳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지켜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죠. 그러니 아무런 문제도 없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좀 어려울 만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입니다. 바로가 그 마음을 쉽게 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가게 해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네가 이미 나로부터 받은 이적들 있지? 그거 다 바로 앞에서 행해라. 그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임을 전하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백성을 보내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하도록 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장자를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자를 죽일 겁니다 라는 말을 모세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모세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애굽에서 자기를 죽이려 하던 자도 다 죽었고 넘어야 할 산은 바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이적을 보여줘도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해버린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자를 죽일 겁니다. 이거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고 엄청난 위협이죠. 그런데 모세는 당당하게 바로에게 그 위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 당시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눈앞에 거칠 것이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24절에서부터 26절 이 본문이 나오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미디안 목자였던 모세를 만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보내셔놓고는 아니 그 길에 숙소에 있을 때에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죠. 그런데요, 이 본문의 위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목숨을 찾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너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자는 다 죽었다. 없다. 그러나 한 분이 남아 계시죠. 그 모세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분 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위협하시는가?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이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그 아들 게르솜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 모세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미디안으로 쫓겨난 상태에서 낳은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아들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갔을 때 그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분 남아 계시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모세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모세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후 이스라엘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 숭배를 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모두 다 메뚜기다. 우리는 저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했다가 대부분의 출애굽 1세대가 다 그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어린 자들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는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그랬을 때 다행히 십보라는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피난편이라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언약이 맺어질 때에도 피가 뿌려졌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할례 때문에 할례를 통해 피를 흘리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지고 언약을 이어나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십보라가 모세를 피남편이라고 불렀고 언약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미리 암시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가 딱 중간에 껴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되어 있다면 모든 문제는 다 순조롭게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함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이후에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처럼
행동한다면 그 길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미리 경고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또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만나 주셔가지고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마중 나가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었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것이 호렙산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어떤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모세를 만났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신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 아론이 말을 하고 이 이적을 행했다는 것은 모세가 했겠죠. 이것 역시 어제 본문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믿어요. 백성이 안 믿을 거라고 모세가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주셨지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예, 백성들은 전혀 저항이 없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증거로 제시되는 이적까지 보니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은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모세를 배척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세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함, 정결함을 지키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어느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것만 확실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순조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먹을까, 뭐 입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순조롭게 다 채워주시는데 왜 너희는 이방인들이 하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인생이 순조로울 수 있는 유일한 조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진정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내 인생이 진정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주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과의 싸움을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려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형통케 하심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시며 내게 능력 주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는 자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